1003페이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 함께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사를 보호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호 이름으로 우리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강신배 집사님, 윤덕향 집사님 10의 1조와 선경금 그리고 비전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쪽 지방에 불이 많이 나서 꺼지지 않아 아버지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이 고비라고 하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퍽퍽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인하여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이기림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진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도 안전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속히 진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라고 해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 우리 앞에 얼마나 또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기림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쓰임받는 줄 알고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은호의 1,000번째를 받으시고 그 어린 아버지 그 생명 가운데에도 하나님 각양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이집 아버지 하나님 다니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좋은 것들이 그 몸에 배이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은호와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신배 집사님, 윤덕향 집사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의 삶 가운데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 아버지 어떤 것들은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아직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응답해 줄 줄 믿고 견고하게 딱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도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의 부모가 기도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능하게 응답되어지는 것들 온 공동체가 또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목은 성경에서 현실로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현실로 뛰어넘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그저 인쇄되어 있는 활자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을 그저 평안하게 지켜주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 둘 곳 하나 없는데 그 말씀 붙잡고 거기다 마음 두고 그저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반드시 그 말씀들은 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현실로 뛰어넘어 들어와 나를 구원하고 힘나게 하고 내가 갈 길을 실제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내 안에 온전히 딱 들어와서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게 되었으면 죽은 것과 방불했던 내 영혼도 곧바로 살아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 제목 삼으며 그 말씀이 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는 순간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 거기서 내 신앙의 유무와 진위와 수준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신앙의 유무, 진위, 수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 있는 남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근동지방의 절대적인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국가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애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말과 병거와 마병 때문에 지금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말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많은 말이 딱 투입되어지면 전쟁의 양상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지요. 사람이 발로 뛰어다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동력, 그리고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게 되었으면 땅 아래에 있는 그 적군들과 높이의 차이도요 확연하게 납니다. 그 말에 병거를 붙이면 전차가 되어져요. 그 파괴력은 일반 보병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전쟁의 말과 병거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마병들이 투입되어지면 보병의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 전투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애굽에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병거들이 있고 용맹한 마병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자.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수 있다.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워 보이고 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도 않았다.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어찌할 바를 묻다가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애굽을 붙여주셨으면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애굽의 많은 말들과 많은 병거들과 용맹한 마병들을 남유다 백성들에 붙여서 남유다를 구원해 줄 수 있으셔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겠지요. 사람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보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애굽의 말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것보다 더 능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정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아수르 군대가 딱 보이니까 뭘 선택하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뭘 선택한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의 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말들과 많은 병거들과 그것을 다루는 용맹한 마병들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딱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많이 경험해 보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정답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만 딱 만나게 되었으면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돈과 인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도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보고 제 자신에게도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하며 평상시 땐 그렇게 살았는데 딱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30장을 다룰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간해서 우리는 잠잠하지 못합니다. 기도 의자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 쫓아다니나 분주해져요. 기도할 시간을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못 갖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애굽을 찾아가 그들의 말과 병과 마병을 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그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악행하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 향하여 악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행악을 돕는 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돕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남유다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함께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들도 망할 것이고 너희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애굽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BC 670년에 애굽이 망해요. 남유다가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던 애굽이, 이거 재밌게도요, 남유다보다도요 한 100년 정도 먼저 애굽이 망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망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야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복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살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불신앙 때문에 애굽도 함께 망한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정반대의 곳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요나 한 사람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요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함을 살다 보니까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데,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땅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성도답게 잘 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심각하게 가리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저 이 세상과 똑같이 많은 말들과 많은 병거들과 용맹한 마병들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불명예해요.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백성 하나 딱 선택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그 백성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말과 병과 마병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님께 얼마나 불명예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야 되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싹 제쳐놓고 이 세상과 똑같이 말과 병과 마병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 그걸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 듣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가 앞에 딱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병과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우리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만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을 먼저 달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의 불명예라고, 나의 영광을 너희들이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만 딱 의지해서 믿음의 역사를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보여집니다.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 아수르 군대를 놓고 애굽으로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나에게 곧장 달려왔더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은 해석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누구와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해석의 관건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도무지 믿음을 살지 않는 자기 백성, 그 남유다 백성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한 대상이 아주 선명하지요.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주 분명히 말씀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주시겠다. 그것도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기 생명을 거는 어미새처럼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특심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요. 다시 4절을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양이나 염소를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자들이 와서 그 양과 염소를 구하겠다고 북을 치면서 난리를 쳐도 그거 빼앗기겠냐? 절대로 안 빼앗기죠. 큰 사자나 젊은 사자는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요 절대로 안 빼앗겨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예루살렘 보호하시는데 그 정도로 보호하신다.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쥐었는데 목자들이 와서 아무리 큰 소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도망가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자기 먹이 하나를 지키려고 으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누구에게도 안 빼앗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 속에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딱 움켜쥐고 아무리 사방 환경에서 날리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빼앗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5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내가 남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요 동사 4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4개의 동사, 숫자로 말하면 사면이에요.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동서남북 어디로 쳐들어오든지 하나님이 호위하고 건져내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어떤 학자들은 이 4개의 동사들 가운데 속에 이 뛰어넘는다라는 이 동사를 아주 특별하게 보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씩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나에게 있는 믿음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사이에 간극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과 내 눈앞에 있는 이 실제적인 문제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못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 모든 간격을 다 뛰어넘어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아무리 간격이 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삽시간에 그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문제 현장으로 뛰어들어와 나를 호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걸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만 딱 생기면 마치 하나님도 어쩌실지 못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내 머리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도무지 진정이 안 돼서 애굽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나도 막연해 보이고 사람들의 도움은 마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처럼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거기에 내 소망을 다 두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뛰어넘어 들어와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로 뛰어넘어 들어와 그 가운데 속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내 눈으로도 보게 해주시는 그 성육신 사건, 그것처럼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이 성육신을 사모하시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딘가에 막연해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문제 현장으로 뛰어넘어 들어와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의 도움은 때로 도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악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은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가 아무리 목자들이 위협을 해도 자기 수중에 있는 먹이를 힘을 다해 지켜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뛰어넘어 나를 호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탁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뛰어넘어 그 자리에 들어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생생하게 목격하는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활자된 인쇄된 이 책에다만 가둬놓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가운데 속에 다 지켜보는 은혜 기도자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문제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어지는 그 감격적인 순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속히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